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입니다. 2절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출애굽기 숲속 여행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언약의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나요? 이름 참 중요하지요. 이름을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기억하고 싶은 그러한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생각하면 그리움이 찾아오고요. 그 이름만 생각하면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이름만 생각하면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이름들이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그냥 눈을 감아 버린다든가 애써 잊어버리려고 한다든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싫어서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부대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따라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 이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서 기억하고 싶은 이름도 있고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가르쳐 주실 때가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난 너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지 오늘 하나님은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혹독한 반대요, 혹독한 노역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불신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콧방귀도 뀌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이름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다시 각인시켜 주는 장면이 바로 2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원문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언어예요. 야훼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여호와가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처음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절 말씀부터 나온다는 거죠. 나는 야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그동안 언급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가,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엘샤다디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전능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셨다가 오늘 2절 말씀, 6장 2절 말씀부터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엘샤다이에서 이제 너희에게 야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언어를 변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 2절부터 되어지고 있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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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2절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건 뭐냐, 당신이 하나님 만난 것 맞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바로에게 보낸 것 맞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 맞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야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니까 엘샤다이가 야훼의 하나님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야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6장 2절부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이를 향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전능한 언약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춰서 나는 그 뜻을 이루고 나는 그 계획을 이루고 나는 실행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두시기 위하여 나는 야훼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의 하나님이 야훼의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기적 속에, 너희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개입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은 5절 말씀과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에서 5절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6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뭐를요?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는 이 4절 5절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면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야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과 6절에서 8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상세적인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나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아멘. 언약의 하나님은 그냥 언약으로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야훼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실행하시고 무엇인가를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떠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6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죠.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그 여호와가 그냥 실행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실행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 6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해요? 빼내시며.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정말 좋습니다. 너희를 빼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 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할 텐데, 야훼 하나님으로 개입하는데 그냥 야훼 하나님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빼내고 너희들을 건지고 너희들을 속량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빼내심, 또 건지심, 속량하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들을 빼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들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가서 너희들을 속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일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의 하나님이? 야훼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늘을 사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을 건져 빼내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 내가 그 심판의 자리로 가서 너희들을 살려내서 속량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빼내심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건지심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야훼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실행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에서 야훼 하나님으로 당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2023년도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나는 여전히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야훼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 나에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에게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냥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빼내고 내가 너를 건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